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공과 고난, 이것은 항상 함께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과 고난은 마치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가깝고도 먼 친구와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고난이 없었던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성공은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성공을 아직 성공 과정 속에서 실패를 못 봤다면 언제 이 실패가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공과 고난과 그리고 역경이 이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는 아주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아주 큰 고난에 빠져 있죠. 요나서 2장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나서 2장은 암담한 현실과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타시스. Nowadays you can call it, Spain. 그러니까 이 스페인으로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스페인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니느웨는 바다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육로로 가는 겁니다. 육로로.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항구로 갔고, 그리고 배를 타고 저 멀리 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싫어했던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스, 스페인은 그 당시에 항해술로 갈 수 있는, 인간들이 갈 수 있는 최고 먼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스로 가고 있는 이 요나는 자기의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내 뜻대로 고집하고, 그래서 이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먼 곳을 떠나서 아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먼 곳으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고 결국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판 요나라고 하는,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2013년에 발생이 됐죠. 그래서 외신들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헬슨 오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배가 완전히 침몰해서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바다에 완전히 가라앉았는데, 그리고 이 침몰한 상태에서 그 배 속에서 3일을 있었고 3일 후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이 방송이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다이버들이 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완전히 침몰한 이 뱃속에서 살아있던 이 사람을 구조하는 영상을 바디캠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Like when the orphan vessel capsized. And I was there trying to, like, and WC fell on my head and tear my head. And I was there struggling on how to be able to open the door. When I was right there in the water, when I have access to nothing, right down inside the water, I thought of my family, thought of my mom, my brothers, my wife. I have access to none of them, no way to get to them. And I was right there in the water and I know I'm going to die. But the only thing I can put my hope and trust in and my confidence in is God. I don't know it's up to 3 days because I was thinking just a day, but it's getting to the evening. I was going to keep on pray. When I prayed for some time, I stopped. And I said, God, let that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 because I have tried my best. And I have called you and you have never failed me before. And you will never fail me at all in my life. So I said that to me, if death comes, let it come. If death did not come, I know He's going to rescue me. So I was there like that. I kept calm, and I was bold because I was not afraid anymore, because I know it's life and death. The line is already drawn. If you want to come, let it come. 3일 만에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구조를 해서 이제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이제 구조하는 장면이 나오니 영상으로 또 뉴스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배가 가라앉아도 이 에어 파켓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에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이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배 속에서 버블 속에서 에어 파켓 속에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이 요나의 생명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어버블이 끝나면 죽는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Let's read the scripture together.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There's nothing for Jonah. Only to pray to God. There's nothing.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마지막 요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요나는 그냥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Let's think about that. If God doesn't hear Jonah's prayer, actually it is the last prayer of Jonah. If God doesn't hear his prayer, and what will happen? He will be digested. He will be gone.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지막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뱃속에서 소화되고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곧 끝나버릴 것 같은 이 인생을 요나가 다시 살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혼을 강하게. Please repeat the title after me. 우리 같이 따라하실까요? 영혼을 강하게. How can you make your life strong? You have to strengthen your spirit first.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애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아무도 모르는 섬이나 아니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섬에서 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8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et's read together.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살아갈 의욕마저 없을 때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난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라는 그 판단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The core problem of our life is not physical things. The core problem of our life is a spiritual problem. That's why in the Psalm 138 he says that strengthen my soul and then I can live. That's what the Bible says. 영혼이 강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도 없고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영혼의 깊숙한 곳에 있는데 겉모습만 바뀐다고 해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눈에는 초점이 흐리고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이 혼탁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혼의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환경을 바꾸고 또 환경을 바꿔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여 내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죠. 잘 아는 것이 뭐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We know well PTSD, what it means. We know tha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장 흔한 예가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동료를 잃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켜봐야 할 때, 전쟁의 참혹상 속에서 전쟁 범죄 속에 자기가 있었던 것, 그것을 회상할 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남게 되는 상처, 이 심리적인,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심리적인 요소, 트라우마, 이것을 PTSD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PTSD는 가정폭력이나 성적인 학대나 아니면 어디에서 심한 굴욕감을 느꼈거나 고통이 생겼을 때 그것이 PTSD로 남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National PTSD Month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That's why in America we have a month, special month, and to think about people who are suffering under PTSD. So National PTSD Awareness Month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고, 부모도 가난했고, 그래서 그 가난을 대물림 받았고,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다가, 세상을 원망하며 살다가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이 내적인, 그런데 이것에 반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가난을 이겨낸 사람도 있습니다. We know about the PTSD, but there's another term which is completely opposite mean. 그게 뭐냐면 이게 PTG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PTG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PT의 의사들이 저걸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PTS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또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PTSD로 고통당하고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PTG입니다. 이 PTG는 뭐냐면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이 가난이 한이 돼서 이것을 가난을 오히려 자기의 자산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 속에서 강하게 돼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지질이 못 배운 가정 속에서 그걸 못 배운 것이 한이 돼서 그걸 통해서 아주 박사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PTSD를 PTG로 바꿀 수 있을까? 즉 PTG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PTG, Post Traumatic Growth,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PTSD를 PTG로 바꿀 때는 최소한 5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영성 강화예요. 자기의 영성을 강화. 이게 좀 놀란 게 뭐냐면 이 일반 사회학자들인데, 일반 심리학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PTSD를 PTG로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성 강화, 두 번째 내적인 힘, 세 번째 이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어야만 한다. 네 번째 감사의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 이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주목해야 할, 우리 5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것, PTSD를 PTG, 외상 후 성장으로 바꾸려면 영성의 강화라는 거예요. 영성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해져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강하게 되지 않으면 삶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et's read the scripture.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이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껍데기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영혼을 통해서 얻어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그런 인생을 망쳐놨을 때, 곧 죽을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망해버린 삶의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기도가 위대합니다. This prayer is very great.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죄를 짓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죄가 더럽고 추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회복이 돼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있으면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힘이 생깁니다. 아멘 하시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떤 일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감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영혼이 강해지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어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Let's ask a question to each other. Is your spirit strong?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Is your spirit healthy? 당신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Your spirit must be healthy. That's a way to make your life different. 두 번째로 주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Second thing. Let's please repeat the title after me. 같이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르실까요? 주가 살아있어야 한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너무 작다라고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의 위력 앞에서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희열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내 삶을 보상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살면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고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 앞에 서셔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됐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이전에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그의 존재 이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위해서 살았고 모았던 사람이 내가 지금 당장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그가 평생 동안 어떤 사람도 속이거나 그렇게 착취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착취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럼 내가 이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한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삭개오는 돈이 아주 많았지만 부자였지만 정작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의미가 바뀌었고 그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We need Christ. We need Christ. We need Christ. Our children need Christ. 우리 애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시카고 needs Christ. 시카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수고했던 사람이 그렇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독교를 누구보다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할렐루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Are you crucified on cross with Jesus? 할렐루야. 왜 아멘 하시죠? 아멘 안 하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부부싸움 하면서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교회 내에서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겠다고 하는 사람은커녕 오히려 세상의 것을 끌어들여서 내가 누군데 이러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긴 누구예요? 죄인이지.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지.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끝나버린 삶에 새 힘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포기한 인생에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무슨 더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가 살아 있어야 삶이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종교 행위는 하고 있으나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명 앞으로. 우리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실까요? 사명 앞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2장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가 한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다시 그가 사명 앞으로 서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길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낮아져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시 사명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과 꿈 앞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 고집하며 다시스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가 가야 할 곳으로 토해내셨습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었던 길에서 되돌이키셔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 서 있어야 할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요나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적군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까라고 그들이 탄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실패했습니까? 삶이 망가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뜻을 구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살아나려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영혼을 강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속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삭개오의 인생은 주님을 만났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해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사명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부르심 앞으로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하던 생각들, 그런 일들이 정말로 기적처럼 우리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일주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